예수 나를 위하여 그렇게 시작되는 우리말 번역의 찬송가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한마디가 사실은 기독교의 정체성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의 내용이 이 한마디로 압축되어 있어서 저는 참 참 마음대로 안 되네요. 잠시만요. 뭐 어떻게 번역을 해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피를 흘리셨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어제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릴 때 주일학교를 가면 교회에서 무슨 기도 제목을 써달라고 해서 그걸 다 이제 제출을 다 했대요. 그래 친구들이 무슨 기도 제목을 썼나 하고 이렇게 힐끗힐끗 보니까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어떤 친구하고 사귀게 해달라, 어떤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쭉 그런 어떤 기도 제목이었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뭐 요즘 또 드라마의 대사들이 찰지잖아요. 이제 주인공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아니 신에게 기도하는 거잖아. 신에게 기도하는 거잖아. 신에게 기도하는 거잖아. 그 말을 이제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더라고요. 정말 신에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풀어낼 수 없는 이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어떤 괴로움을 이야기할 거 아니냐. 아마 그런 뉘앙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신에게 기도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144장 찬송, 예수 나를 위하여 하는 찬송에서 정말 이 어떤 작사자가 첫 마디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과 어두움에서 건져냈다, 해방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의 대사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지금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 그 아들의 피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신실함, 또 그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보이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상 껍데기 하나 이렇게 두고 또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게 이스라엘이 되고 그런 게 교회가 되고 그런 게 기독교가 되어버린다면 참 곤란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Jesus shed his blood for me, for our salvation.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전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 역사 속으로 이제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충성스러움과 사랑스러움을 보지 못하면 기독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사도 그렇습니다. On his cross, the agony of a lost creation. 그의 십자가에서 lost creation, 잃어버린 창조의 애고니, 슬픔과 비통함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참 이렇게 금방 알아듣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lost creation이라 결국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축복하시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도록 관리하도록 일구도록 그렇게 정말 축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의 노예나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아담이 사탄을 쫓아서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도 그를 인격체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 안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참 이 작은 머리와 작은 가슴과 예, 작은 용량으로 도무지 담아낼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죽임당한 어린 양, 그래서 십자가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당신께서 지으신 창조를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신실하심이 바로 지금 이 한마디 lost crea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못하는 줄 아시고 안 되는 줄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전에 보면 시골 교회 같은 데 보면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다 모아서 목사님이 대표해서 하루에 정말 9시간, 10시간씩이나 기도를 하십니다. 정말 그래서 시골 교회 목회는 이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죠. 정말 그렇게 어떤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고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밥 주세요, 돈도 주세요, 뭐도 주세요. 다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것이 전부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우상이 되는 거죠. 그 드라마 속에서도 지금 아주 그 좋은 한마디가 있어서 제가 중국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마디,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것도 정말 풍랑이 이는 나사렛 호수를 예수께서 걸어서 오셔서 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 문장도 아니고 두 문장으로 된 짧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하고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둘 사이가 하나는 기복적인 어떤 언어 같기도 하고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런 어떤 말 같기도 하고 그 밑에 있는 말은 그 풍랑 속에 세상이라고 하는 풍랑 속에 It's me, 나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참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파친코라고 하는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와 연결되면서 저에게는 정말 깊이 들리더라고요. 구약 성경이 말한 그 복 계속 이제 복이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은 복을 받아
드신 분이신가요? 그리고 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은혜로 주시고 믿음으로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를 보았다면 이 한마디 예수께서 Jesus shed 흘리셨네. 그 피를 흘리셨네. 당신의 피를 흘리셨네. 그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지구보다 무겁고 온 우주보다 무겁고 우리 온 인류의 역사보다 무거운 이 한마디가 들린다면 어떨까요? 또 한마디 죽어서 가는 천국 같은 건 필요 없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세상이 더러워지고 교회가 더러워지고 성도의 인생이 지저분해지는 거거든요.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위 필요 없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가 중요하다.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으니까 오늘 현실 속에 십자가가 없고 구원이 없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이 없잖아요. 교회에만 나가면 구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계시록 13장의 말씀 그대로 누군가는 로마의 핍박 속에서 죽임당했고 누군가는 이제 체포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그 흔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복의 통로로서의 성도의 본분이 뭐냐고 합니다. 괜히 가지고 복음 가르친다고 압박하고 내가 깨달은 게 최고라고 막 이렇게 A는 B고 B는 C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복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복된 일이라는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정말 이렇게 누군가는 그 한마디를 보면서 비웃을 것이고 누군가는 정말 교회의 얼굴에 똥칠을 한다고 또 종교적인 비판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기복적인 상상을 할 것이고 정말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의 영광으로 구원의 그냥 복을 살지를 못하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같은 건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면 그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그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저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위로 표현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문제 많죠, 우리. 정말 문제 많습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 앞에 나와 까불 수가 없는데 우리는 다 그렇게 까불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다니까요. 그 일이 없다면 당신은 구원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 몸의 윤곽을 똑바로 알고 이 세상 속에서 재량껏 담대하게 살라라고 하는 그 소원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과 인내를 지킨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정말 이 한마디가 그렇게 무거운 말이라면 Jesus shed his blood. 예수께서 그의 피를 흘리셨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한마디가 무겁게 들린다면 정말 드라마의 대사 그대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 뭘 구해야 돼? 신인데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데 우리가 사는 은하계에만 해도 이 하나의 은하에만 해도 정말 수천 개의 지구와 같은 별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보다 더 크고 더 그냥 광대한 은하도 수없이 있다고 하죠. 정말 그런 우주 속에 이 지구라고 하는 점도 안 되는 작은 별에 살고 있는 그것도 그 이제 드라마 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50년 전에 나는 이 땅이 없었고 50년 후에는 이 땅에 또한 없을 것이다. 그러면 신에게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지?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죄와 사망 속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죄와 사망의 세계를 학습하고 사고방식을 배우고 판단하고 그걸 잘 배운 사람들이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하는 환상 속에서 다 뛰어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 사고방식 속에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정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십자가에는 잃어버린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이 있다니 하나님은 아담이 사탄을 쫓아 타락할 줄 아시고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격체로 창조하시면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십자가로 아담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지금 agony of lost creation 잃어버린 창조의 그 비통과 슬픔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 또한 정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인생 속에 좋은 일, 선한 일, 거룩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의 이유는 내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심판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를 살 부활의 영광을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 일상 속에서 정말 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에 복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복이.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내 온 주변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어떤 그 일상 속에서 정말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 속에서 나도 두려운데 나도 걱정이 되는데 나도 슬프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더 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소망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복의 통로인가? 아니라면 구원을 못 살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또 그런 생각을.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평안하지 않아.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짜증이 나고 뭔가 불만스러워. 내가 지금 어디서 행복을 찾고 있고 내가 어디서 지금 평안을 찾고 있죠?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사는 게 짜증나고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불행하고 불만스러워. 이런 어떤 감정에서 도무지 그냥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과 저주받은 유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유다는 자기 성찰과 자기 묵상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저주를 받고 결국은 이제 자살을 선택했는데 베드로와 그 일당들은 예수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런 어떤 자기 묵상과 자기 성찰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내 꼴을 봐. 나는 더 이상 안 돼. 나는 그냥 갈릴리 가서 고기나 잡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자기 묵상에 충실할 수밖에 없죠. 그걸로 충만한 인간들이잖아요. 내 기분이 우울해. 하나님 내 이 우울한 기분을 확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오늘 좋은 일이 생긴다면서요. 어디 갔는데 갑자기 무슨 기적처럼 정말 이런 일이 생겼네요. 돈이 생겼네요. 그런 수동적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를 생각하는 것을 주셨고 예수를 붙잡는 걸 이미 주셨어요. 그게 없다면 그냥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나 유다나 똑같으니까 하는 짓이요.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똑같고 자기 묵상과 자기 의와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도 똑같아요. 난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나는 내가 무슨 얼굴로 내가 예수님을 또다시 만난단 말이냐. 이건 사나이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똑같이. 그런데 유다와 달리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이런 나를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가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유다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언제 보면 나타납니까? 내 인생 속에서 내가 기분 나쁠 때 보면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아내가, 남편이, 아이들이, 직장이, 어쩌고 저쩌고가, 돈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고. 그 기분 나쁜 기분에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거기서 도무지 못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면 식은땀을 짤짤 흘릴 때까지. 그런데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지금 계시록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계시록 13장의 말씀은 특히 너무너무나 리얼한 우리의 현실이라서 제가 설교를 못하겠어요. 이건. 왜냐하면 설교를 시작하면 끝도 없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세상이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줍니까? 짐승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사탄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사탄에게 찍힌 사람들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왔고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미가엘에게 그냥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서 추락한 놈이에요. 그 놈이 무슨 마음으로 저를 축복하겠어요? 세상은 저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은 저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복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내가 우울하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내 기분을 붙잡고 세상을 향한 불만과 왜 돈이 없지, 왜 출세를 못하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아니요. 내 인생 속에 좋은 일이 오늘도 일어납니다. 그게 아니라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기도 제목 써내고 목사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죠. 그래도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옛날 우리 시골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무릎 꿇고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저기 뒷산 쪽에 있는 김 집사님 돼지들이 지금 역병으로, 전염병으로 지금 죽어간데 돼지를 살려주십시오. 하도 그렇게 막 기도를 했더니 지나가던 사모님 보고 김 집사님이 죽을 병 걸렸나 봐. 김 집사님을 살려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날 김 집사님 만났는데 너무나 차분한 얼굴로 김 집사님 보면 눈물이 뚝뚝 흘렀는데 김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어이, 사모님 왜 그러세요? 저를 보고.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또 정말 교회 그냥 공동체가 그냥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일 뿐입니다만, 그러나 정말 거기에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먹을 것이 없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죠. 정말 곤란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정말 성령 충만했는데, 우시야 왕이 무역을 잘하고 이집트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사이에서 무역을 잘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부유해지니까요. 야,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수많은 양과 소 때문에 성전 기둥에 성전에서 그냥 하얀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이미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와서 그러죠.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놈들아. 이미 끝나버린 거죠. 정말 그렇게 잘해서 나라가 윤택해지고 부강해졌는데 이미 선지자의 입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저주가 그냥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저는 이제 이 144장 찬송의 첫 구절 한마디가 정말 Jesus shed his blood for me 라고, 이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라고 이제 물론 번역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 그 아담의 복제품과 같은 것들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쫓아가는, 짐승을 숭배하고 여전히 아직도 거기에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그들을 향해 on his cross, 그 십자가에서 정말 잃어버린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과 비통함이 있고, 그것이 그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참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그 어떤 복되신 성품으로 충만하라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하나의 사건이 우리에게 영원한, 그죠? 이것이 이 하나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와 하나님의 진정성과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본다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위는 필요 없어 이런 말 못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고 그 천국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말씀이 내 안에 그냥 들어온 거잖아요. 이것이 성령 내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내주 그러면 너무 어렵죠 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뭐 그게 무슨 구호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누가 이런 설교를 들어요? 말이 안 되는 설교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그 창조의 고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네. 그러니 어떻게 우리 일상 속에서 구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오늘도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기복주의다 또 아니면 미신이다 그렇게 흘려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일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경부선 타고 올라오면 이제 어떤 작은 교회 한 2, 3층 되는 교회 같아요. 거기에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그렇게 보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깊이가 얼마나 없습니까? 그것처럼 정말 교회 바깥에 붙여놓은 그 한마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가 한탄을 해도 하나님 앞에 하고 구해도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내 묵상, 내 의를 다 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나를 묵상하면 우울한 것밖에 없고 죄밖에 없고 더러운 것밖에 없는데 그 아들의 피에 의지해서 내 묵상과 자기 성찰과 자기 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베드로처럼 아니 유다처럼 내가 누군데 저렇게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고발해서 죽게 했단 말인가? 정말 나 같은 놈은 쓸데없는 놈이구나. 나는 죽자. 다 맞잖아요. 그게 우리의 자기 묵상법이에요, 사실은. 안 그러십니까? 저는 자주 합니다. 그런 유다 방식으로 자기 묵상하는 거죠. 유다 방식으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죠. 내가 이 하나님이 설교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고 교회를 맡기셨는데 이게 뭐야 내가 나 안 할래. 그게 뭐예요? 유다 방식이라니까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건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자기 묵상을 하죠. 안 할 수가 없죠. 자기 의를 부인하라. 그건 지랄하는 거고요. 누가 부인을 해요? 자기 의에 나는 항상 충실하니까 괴롭고 어렵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서 나로 하여금 그런 어떤 유다처럼 끝장을 보게 안 하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러쿵저러쿵 하다가도 내 안에 구원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축복하게 해요. 아브라함아,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야. 내 입에서 오늘도 좋은 일이 나가야 내 주변이 복으로 충만해지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어제 인터넷에 어떤 목사님이 정말 거품을 무시더라고요. 이제 아마 젊고 그래도 이제 양심적으로 목회를 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원로 목사님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걸 보고 흥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세상이 성도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면 물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지고 좀 억울한 일이 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덜 하고 가난이나 소외나 질병으로 인한 비참이나 이런 데서 조금 그냥 좋아지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사탄이 짐승 2마리를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그 한 마리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놈이고 또 한 마리는 땅에서 올라온 놈입니다. 이 짐승이니까 한 마리 2마리죠. 한 마리 2마리인데 그것들이 다 어마어마한 인격체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황제가 되고 그것을 사탄이 권력을 주고 권세를 주고 능력을 줍니다. 또 그런 어떤 짐승을 통해서 로마 황제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 속에서 뭔가 끊임없이 속임이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죄와 죽음 아래 만드는. 그 다음에 2번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2번째 짐승은 이제 종교적인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종교 권력이 첫 번째 짐승을 우상화하고 칭송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높이게 만들죠.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지혜가 있어서 666이 뭔지 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뭔가 성령의 흉내를 내고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고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데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그것을 전부로 만들고 우리 눈을 확 가려버리면 좋은 배우자만 만나면 행복하십니까? 부자 되면 행복하십니까? 좋은 대학 가면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까? 사탄이 눈이 시뻘겋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을 것이고 누군가는 잡혀갈 것인데 너희는 믿음으로 인내하라. 너희 두려워 말라. 그것이 지금 계시록에서 이 정말 한편으로 보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이겨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겼노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영원한 승리를 말하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셨다.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하시고 예쁘다고 하시고 좋다고 하시는데 자기 성찰에 우리가 워낙 그 충실한 사람이라서 그 피는 안 보이고 그 구속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말은 안 들리고 자기 묵상이 워낙 충실한 인간이라서
끊임없이 기분이 나쁘네, 뭐네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왜 이래요? 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어쩌고 저쩌고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걸로 그냥 종교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짐승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참 무서운 현실 앞에 있는데 그게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건 짐승 2입니다. 저놈은 짐승 1입니다.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흥분할 일이 아니고 또 그 짐승을 칭송하는 원로 목사님들을 향해서 그냥 화낼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계시록의 말씀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예전에 히틀러를 칭송했던 그 수많은 독일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전쟁 끝나고 나니까 독일이 가장 빨리 회복을 하죠. 교회가 가장 빨리 회복을 하고 가장 훌륭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말 최고의 신학자들이 독일에서 전쟁 끝나자마자 후두둑 하고 나와요. 그래서 정말 이 어떤 유럽 신학을 복원시키는 게 프랑스 신학자가 아니고 이탈리아 신학자도 아니고 독일 신학자, 전쟁 범죄를 지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라고 함부로 정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광주에 있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시라. 전두환을 칭송했다가 그만큼 욕 들었으면 되지. 아직도 정치에 그렇게 미련이 많으신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부패한 권력이라고 하는 건 어느 권력이나 모든 권력은 다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하지 않은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 권력이. 정말 그것이 좌가 됐든 우가 됐든 간에 모든 권력은 부패하는데 문제는 종교 권력이 거기에 들어가서 짐승 2의 역할, 땅에서 나온 짐승 역할을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어느 신학자의 말대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불경건한 결혼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참 무섭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렇게 드라마 작가도 하는 그 기독교의 핵심을 그 빠진코에 있는 짧은 대사 속에 이미진이라고 하는 작가가 보고 있는 기독교의 궁극적인 에센스가 툭 튀어서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왜 귀하게 여기지 않지? 물론 이미진 작가도 어디 이제 하버드나 MIT에서 강의할 때 보니까 요즘 또 미국에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그러면 조롱받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이 당신의 소설 속에 나타나 있는 세계관은 어디에서 온 거냐고 하니까 이제 이분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이민 2세대, 이민 1.5세대인가 2세대인가요? 그 출신으로 한인교회에서 성장했고 한인교회에서 교회의 기독교의 세계관 속에서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내 소설 속에서도 당연히 그런 어떤 기독교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을 거라고 본다.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작가가 보고 있는 그 기독교의 궁극의 한 포인트, 또 한국 드라마의 그 어떤 지금 작가가 말하고 있는 왜 그런 기도밖에 없어? 신인데? 신에게 기도하는데 나는 50년 전에 이 땅이 없었고 50년 후에 이 땅이 없을 건데 내가 왜 사는지, 나는 왜 나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신이 있다면 신이 나에게 그 말을 해줄 거 아니냐. 왜 그런 기도밖에 없지? 신에게 기도하는데 그 한마디,
그것이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니. 이걸 그저 내 기분 속에다가 이걸 집어넣어 버리고 나면 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 기분 속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나면, 어제는 그 찬송 부를 때 Jesus shed his blood for me 정말 오늘 왜 안 되지? 안 되죠. 당연하게 내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내 감정에다가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하나님도 콜, 세상도 콜, 짐승도 콜, 용도 콜,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진리라면, 그런 진리는 그 드라마의 한마디, 신인데? 신에게 기도하는데? 참 다르죠. 정말 하나님께 갔는데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 신인데? 저는 그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그냥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신인데? 정말 기독교가 오늘날 그 수많은 교회가 신인데 이 말에 충격받지 않는다면 정말 곤란해지겠죠. 신에게 기도한다며. 신에게, 창조주에게, 이 온 우주보다 큰 절대자에게 기도한다며. 하나님 생각하면 모든 인간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그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나는 무섭고 나는 떨리는데 그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나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오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지 못했다면 이 모든 설교와 찬송과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중에 그 하나님의 인격을 대면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요. 나는 우울한데 내 행복은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니까, 예수라니까, 예수가 복이라니까요. 예수가 복이라는데 흑우 훗날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복이라는데 내 안에 복이 없어, 내 안에 행복이 없어, 평안이 없어. 당연히 없죠. 그러면 유다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나 같은 놈은 쓸모없어. 맞죠. 쓸모없는 맞아요. 얼마 살지도 못할 때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한갓 그냥 하루살이나 뭐가 달라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게 무슨 자존심, 지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근데 그게 전부잖아요. 내 자존심 깨져보세요. 나는 존재의 의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말 그런 어떤 비참하고 우울하고 답답한 자기 묵상 속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 그것이 보이면 우리 안에 믿음과 순종이 나타나고, 그 믿음과 순종은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집에 가면서도, 집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일이 생겨요. 화를 내고 저주할 그 순간에 무언가를 축복하게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게 되고, 정말 이렇게 서로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멸망의 언어, 죽음의 언어, 죄의 언어를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생명의 언어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니까요. 그 좋은 일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죠. 물론 계시록 13장의 말씀대로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 짐승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하는 자도 있겠고 끌려가는 자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어쩌면 좋습니까? 설교를 이렇게 시작해버렸으니 찬송도 안 했죠. 사도신경도 안 했죠. 기도도 안 했죠. 이제 와서 또 기도를 해요 또? 예. 정말 예수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괴로움의 시간에 정말 예수를 생각한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어떤 드라마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인데 참 그 말이 내 괴로움 속에서 예수를 바라볼 때만큼 선명해질 때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 뭐 이런 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얼마든지 연구를 잘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든지 전부 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정말 이 믿음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는 것, 정말 부활이 몸을 입고 그 아들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시면서까지 당신을 힘들게 하시면서까지 그 인간을 인격체로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대단한 존재로 지으셨나? 내가 누구지? 이렇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참 정말 이 미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그냥 고통을 감내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입니다. 신에게 기도하는데 그 말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줄 아시고 아담이 사탄을 쫓아 하나님을 대적할 줄 아시고 그 고통과 수고를 다 그냥 감내하시면서까지 인격체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지으셨다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와 책임감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좋은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아니면 정말 그저 어떤 하나님이 내 기분을 다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마워요. 나를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랬고 저랬고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 또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서 그 인격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내가 존재하는 것이 지금 내가 기분이 좋아요. 지금 내가 충만해요.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일주일 내내 기도원까지 기도하고 났더니 정말 오늘 컨디션 좋아요. 하루도 못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그분이 좋고 그분이 기쁘고 그분이 좋은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못 말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내 기분이 우울함에도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살고, 이것도 교훈이 되고 의무가 되고 거기에 온갖 게 다 붙어가지고 그래 봐. 내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 내 이익을 이렇게 포기하면 좋은 일이 생겨. 지랄도 가지고. 결국은 목표가 내 이익을 포기하는 목표가 내 이익을 위해서. 죽으면 살아. 정말 내가 죽는 신용까지 해서 얻고 싶은 거는 사는 거. 내가 사는 거.
그런데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을 보면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내가 주께 속하였사오니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사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냥 안 되면 부러워라도 하세요. 그걸 왜곡시켜가지고 엉뚱하게 나는 괜찮아, 그런 거 말고 항상 안 괜찮으시니까 우리가 부러워라도 하시라고요. 야, 정말 이분들은 대단하다. 도대체 뭘 봤길래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성경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뭔가 생긴다 이거지. 아이고 도둑놈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게 바로 666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666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7과 비슷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짐승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짐승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그래, 지금 복 받아야지. 지금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그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은,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지금 오늘 했던 것처럼 로스트 크리에이션, 잃어버린 창조의 슬픔과 아픔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함부로 천국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지금 이 짐승이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짐승2가 선전하는 온갖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와 무슨 이점과 무슨 이점으로 충만한 세상 속에 있고, 나는 한 번도 자본주의를 찬성한 적도 없고 공산주의를 찬성한 적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모든 주의와 사상들이 나를 핍박할지라도, 나를 조롱할지라도, 그것이 계몽주의가 됐든 합리주의가 됐든 이성주의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시록 13장 설교를 못 한다니까요. 이게 우리 현실이니까요. 극사실이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저거는 666이고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장 1절에 바로 말씀하시죠. 내가 보니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정복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보고 정말 이 어떤 그 짐승과 짐승 속에서 치이고 다치고 속임당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 충만한 자기 묵상으로 괴로워하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놓을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보니 시온산 정상에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도 정복자의 모습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심판주의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분만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그 심판이 나에게 축복이 되어야죠. 어느 시장 입구에 보니까 666은 베리칩이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666을 심으면 지옥 간다. 제 눈에는 그게 666으로 보여요. 정말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또 베리칩이라고 하는 게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보면 이게 실종되는 사람들도 있고
아파서 뭔가 이렇게 급한 질병으로 응급실에 이렇게 갑자기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의 기저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칩으로 이제 심어 놓으면 응급실에 오자마자 이 사람의 기저질환과 이 사람의 병력이 쫙 있으니까 금방 응급치료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특히 이제 그런 어떤 노인들이나 홈리스 같은 경우에는 베리칩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또 난리가 난 거죠. 물론 그 앞에는 신용카드의 바코드가 육령형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지금 그게 없으면 이제 매매를 못한다. 그러니까 사고 팔고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바코드가 또 그거라고 해서 또 난리던 일을 친 적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지금 신용카드를 쓰겠죠? 근데 베리시 문제는 뭐 아무튼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뭐 중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교육 수준도 좀 떨어지고 소득 수준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근본주의적인 그런 어떤 경향이 그냥 강하고, 거기는 또 이런 어떤 뭐 신비주의나 오순절 계통이나 이런 그냥 계통의 기독교가 또 부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랬는데, 저는 충격이 그래요. 미국에서는 뭐 워낙 정부 간섭하는 걸 싫어하니까 미국 사람들도, 또 실제로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 권력을 칭송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권력은 옛날 그 수많은 왕들과 권력자들과 히틀러까지 다 맛을 봤기 때문에 정치 권력자는 정말 이렇게 뭔가 제도를 잘 만들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뭐 조금 칭찬해 주는 정도지, 뭐 위대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아주 이제 정치 권력자들을 그냥 경멸하는 분위기, 그리고 이제 정부가 가능하면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를 못하도록,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하는데 마스크를 끼라, 싫어, 안 해, 뭐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권력과 일반 사람들 사이에 항상 긴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뭐 동아시아는 굉장히 그냥 순종적이고, 또 권력에 대한 이제 뭐죠, 로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 같은 그런 분이 계속 나타나고, 그러니까 지금은 세종대왕 같은 분이 그렇게 정말 진정성 있게 열심히 일을 하는 분이 영국의 총리가 되어도 칭찬 못 들어요. 일단 그런 어떤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결탁 같은 것들도 이미 그냥 끝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속에서 사실은 지금 이 어떤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건데, 그걸 아직도 사실은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을 보면 그게 안 보이죠. 그리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옛날에 임진왜란 때 구국불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아니죠. 호국불교라고. 우리나라 종교의 전통은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마치 목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책임지시는 분과 같이 너무 나라 걱정을 많이 하세요. 교회 걱정 좀 하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웬 그렇게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그렇게 하시고 쓸데없이, 아니 거기 가서 우리 대통령은 이러신 분이고 저러신 분이 딸랑딸랑 그리다가 이제 욕이나 먹고 말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어떤 이 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서 정말 우리가 배우는 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부시키는 19절을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저는 어릴 때 그 부시키는 시를 들을 때는 낭만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그러면 참 멋있는 말이야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비참함 속에
정말 정치 권력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얼마나 악독하면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많은 사람들을 농노로 노예로 붙잡아 두면서, 야, 그걸 보면서 정말 시대가,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이전에 어떤 드라마가 있는데, IMF 때문에 학교 안에 있는 무슨 펜싱 팀을 해체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펜싱 팀의 코치가 와가지고 IMF 때문에 학교 재정이 없어서 저 펜싱 팀을 해체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선수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내 꿈을 이렇게 펜싱 선수로 성공하겠다고 하는 이 꿈을, 누가 마음대로 내 꿈을 짓밟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진짜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야 임마, 내가 그러냐? 시대가 그렇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시대가 뭔데 이렇지? 근데 빠진코라고 하는 소설의 첫 문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대가, 세상이 나를 망쳤지만, 내 인생을 망쳤지만, 시대가 내 인생을 망쳤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그래도 상관없답니다. 지금 로마 시대가 어떤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잡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모든 재산을 이제 몰수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떤 그 고향을 떠나서 카파도기아의 그 척박한 굴 속에서 평생을 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까지 그 굴 속에서 이제 100년, 200년을 살았습니다. 정말 시대가 그들의 인생을 망쳤을지라도 그래도 상관없다고 하는 이 어떤 대담함과 용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위는 상관없어, 뭐 그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있을 곳,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 이 세상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Because he lived. 왜냐하면 그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미치겠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정말 그 내일의 두려움을 대면할 수 있고 직면할 수 있다. 시대가 내 인생을 망쳤지만, 시대가, 세상이, 전쟁이, 그 일제가 나를 망쳤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그래도 상관없다. 그 어떤 짐승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세계를 방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영광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무슨 짓을 해도 교회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교회를 이기는 것 같은데 아니죠. 그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가진 증거로 사탄을 이기더라.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세상이 우리 인생을 망쳤지만, 시대가 나를 망쳤지만, 내 인생을 망쳤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내 몸의 윤곽을 똑바로 알고, 이 세상 속에 두려움밖에 없는 세상 속에 재량껏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인내 아닙니까? 그 믿음의 인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 속에서 좋은 일을 만들어내야죠. 이건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저주가 있는 곳에 축복이 흘러가야 되고, 정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고요. 그거 뭐 그냥 때로 우울해도 좋습니다. 때로 저주의 말을 해도 좋습니다. 때로 미움과 혐오를 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그 불편함 속에, 그 불만과 불평 속에 하나님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안에서 내 몸의 윤곽이 내가 누군지를 알면 정말 내니 두려워 말라. 얘들아 나다 두려워 말라. 그 예수님을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것이 바로 오늘 로스트 크리에이션의 슬픔이, 그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거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토록 수고하시고 이토록 하나님 자신이 고통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다는 것은 창조주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피조물을 위해서, 예, 정말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감당하신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Agony of Lost Creation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 안에 정말 묵직하게 들어오는 거죠. 히브리서 설교를 하면서 구원은 사는 거지 무슨 구원의 자격증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움직이는 동사.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영광의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 한 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을 사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666의 문서에 그냥 도장시킨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위는 필요 없어. 그 말에 성도들이 끄떡끄떡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게 틀렸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천국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gony of Lost Creation, 잃어버린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이 그 슬픔을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천국이요 창조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가볍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건 뭐 흔히 어떤 종교인들이 말하는 겁나게 가고 죽어서 어디에 내세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영혼이 어쩌고 어제는 로마의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는데, 바울 사도께서 붙잡혀 있었던 지하 감옥 옆에다가 큰 성당을 지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뭐 신통한 사람이 와가지고 보니까 전쟁으로 죽은 수많은 영혼들이 구천을 떠돌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참 미친놈이 있고 그 미친놈이 또 미친놈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지금 기독교인이 할 말이냐 그게 도대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놓고 거기에 정말 큰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도 바울 사도가 갇혀 있었던 그냥 감옥 바로 옆에. 또 그 말은 바울 사도가 사형당한 장소에서 20m도 안 떨어진 곳에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데 해요. 높은 사람들이. 그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짓을 그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 또 이 성당에 얽혀져 있는 전설이 이렇습니다. 그럼 또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또. 둘이 머리를 쾅 쳐봐 버리고 싶은데. 참 그런 666으로 충만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다고 까불지도 못하겠고 좀 뭐 아무도 못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기분이 어느 순간에 666으로 간다니까요. 아니 왜 나를 충만하게 안 해줘.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나의 행복이 된다는 것, 그게 그냥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정말 그런 괴로움 속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그건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내 소원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 그래야지만이 시대가 나를 망쳐도 좋아. 상관없어. 예수 안에서 길이 나오고 예수로 말미암아 길이 나오고 예수님 자체가 길이 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언어를 풀어낼 수가 없잖아요. 왜요? 그건요 살아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사로 풀면 안 풀립니다. 다 살아있는 동사예요. 구원도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작은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세우신 이 교회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이며 하나님이었던 분이며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천국이 그저 우리가 말장난으로 뜯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얼마나 크고 놀라운,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슬픔과 어떤 시간을 견디시며 그 일을 이루어내셨는지를 정말 보게 하셔서 우리로 그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구원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 좋은 일이 생기게 하시고 선한 일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주를 경배하고 찬송드립니다. 주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기쁨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오늘도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